2020년 10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야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흔쾌히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맞아 주시어서 잘 왔다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려지는데요.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중요한 구절과 동시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빗대어서 자신을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에 살아가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는 따로 계심을 예수님의 세력을 질투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에서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는 원천적으로 다른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한이 정말 부럽기만 한데요.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은 오늘도 예수님을 축혀 올려 세우며 자신은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에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표현인데요. 위에서 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듯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 또한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잠깐만요. 32절을 봐야 되는데 32절이 죄송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는 위에서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위에서 오시는 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겠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언자들에게 듣고 깨우치며 이제껏 살아왔지만 그 모든 예언 증언들은 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죠. 직접 들은 것이 아니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직접 들은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메시지에 국한된 것이고 요한이 말하는 위에서 오시는 이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살다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우리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생활했던 모든 것, 기억들, 경험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어났던 어떤 사건만 몇 가지 나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으신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전하시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산산수훈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진행해 갔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들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인데 요한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이야. 자신이 아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말씀하고 계신데 말이야. 아무도 안 들어. 죽어라고 안 들어. 너무 안타까워. 하는 말과 비슷한 뉘앙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방금 말해놓고는 받아들인 사람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안 듣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중에도 예수님의 증언을,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참되심, 메시지 성경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목숨을 거는 그런 용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대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특히나 민주주의는 무슨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끌려 다니는데 그것이 힘 있는 자가 올바른 자면 괜찮은데 악인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밝히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서 요한은 어떤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영생이 있다. 오늘 또 영생이 나오네요. 그들에게는,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의 결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심판까지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하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신자인 것이지 뼛속까지 신자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지금도 또 많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남의 최고봉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떠난 12제자, 12제자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한은 추가합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무엇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규를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인간의 진리, 인간의 가치, 세상의 진리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성도들, 믿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예화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신변 잡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닌, 교회 내 직분을 탐내는 자가 아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요? 목회자들만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 교단, 종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십니다. 그러한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꼼꼼히 살펴보고 살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제나 말씀을 입에서, 눈에서,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증언하는,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그리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사명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소명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어떤 심부름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어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같은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것,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어둠, 지독한 어둠뿐이다. 아멘.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할 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의로 전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삶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